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진도군 팽목항에서 저도 선교를 갈 때의 일입니다. 배 뒤편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쫓아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승객들이 새우깡을 이제 가자로 던져주기 때문이죠. 자, 멋있게 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맛있게 먹는 생존을 쫓는 그 갈매기들의 모습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었죠. 이런 각도에서 쓴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갈매기의 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조나단인데 그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하고 아주 달랐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에서 먹이를 잘 찾아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조나단은 잘 나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결국 조나단은 무책임한 존재로 낙인을 지켜가지고 갈매기의 그 사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때 조나단이 가장 슬펐던 것은 뭐냐 그러면 고독이 아니고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비상을 포기한 이 갈매기 동료들의 태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슬픔을 달래고 갈매기의 비상 능력을 보여주려고 조나단은 무섭게 갈매기가 갈매기답게 비행 연습을 시작하죠. 어느 날 조나단은 눈뜨 나타난 두 마리 은빛 날개를 가진 갈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한 갈매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서 늙은 갈매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그 갈매기의 비행수를 익히기 시작을 해요. 그 늙은 갈매기는 비행수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교훈을 주게 돼요. 그 교훈을 받고 조나단이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같은 태도,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경험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추방당한 그런 갈매기들을 높게 나는 비상의 원리와 넓게 보는 시각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리차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조나단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높이 날고 여러분 몰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비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하려고 하는데 매일 주어지는 머리만 먹지 말고 만족하며 사는 존재로 머물지를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만 부르면 된다는 것은 동물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죠. 조나단은 삶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삶의 목적을 먹는 것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먹는 데서 삶의 목적을 찾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데 존재의 목적을 갖기를 주의 권한자리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다 높은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자,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기면 그 사실만큼은 영혼을 넉넉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이드릉이가 이제 장원국제를 하고 거지 자신으로 이제 남원에 나타났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거지가 왔다고 돌을 던지고 심하게 조롱하고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나 이도령은 놀림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거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여유가 있고 왜 그런 미소가 있을까요? 자기 안에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란 놀라운 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미소 and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다 가진 셈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작은 교회에 있었던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30대 한 거지가요,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35센트에 팔아먹어가지고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 다름아니 죽은 아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느 날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습니다. 삶을 개혁합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의 삶에 희망을 주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희망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도 끝장난 인생은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연약한 그릇 쉽잖아요. 그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너무 유명하면요, 너무 잘났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교회 역사는 부족한 사람, 깨어진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누구나 위대한 자,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라. 주님과 함께 생각하라. 자, 오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옛 생명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것을 새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지 말고 낙심이 될 때일수록 더 희망을 먹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새롭게 꿈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면 언제나 현재의 죄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역전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한 불행한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은 실직했고 자기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자녀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불량선으로 자라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반 자살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이 자는 틈에 가스밸브를 열어놓았어요. 조금 후에 집안이 가스로 가득 차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몽롱해집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열린 문틈으로 찬송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눈이 확 달라졌어요. 근심과 고통만 보이던 그녀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불길이 뜬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오늘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근심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혼탁한 공기를 몰아냈다. 며칠 후에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자연석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나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근심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새롭게 일어서도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비상하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비상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비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비상하는 믿음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비상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비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포기, 말씀의 절망,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내려놓음,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교훈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잘 사는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냥 얼마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 모여 있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어져 있지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얼마든지 이미 끊어졌고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날개를 펴고 비상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반대로 매일 믿음과 순종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기를 힘쓰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고 기쁨과 보람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이 갈매기의 한 유명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보인다고요. 축복이 보인다고요. 아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높인 자가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많이 아는 자가 가장 하나님을 더욱더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높이 날면요 뭐가 좋느냐?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이 나는 영혼을 누가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속박, 심지어는 죽음도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에서는 통과할 수 없는 벽도요 높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슬픔을 세상의 눈으로 보며 자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순종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예배의 날개를 펴고 높은 곳으로 올라다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고통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조차도 아름다운 세계로 보이고 그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함께 죽고 살아라. 죽고 살아라. 죽고 자, 살아라. 우리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은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아멘. 왜 살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당신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권사도 죽지 않고 목사도 죽지 않고 평신도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많고 문제가 복잡한 인생 결론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직 덜 죽고 아직 덜 죽어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고 생각도 복잡한 거예요. 덜 죽고 덜 죽어서. 현대인의 수많은 심리적 질병들은요, 내가 죽었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면 대개 치료가 거의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라는 것이 그저 눈물만 쬐끔쬐끔 흘리면서 그저 손수로 얼굴 닦는다 그래서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세상적인 자신을 죽이는 게 회개예요. 아멘. 과거의 세상적인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날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처럼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성자 마카리우스에게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나쁜 위선자들아, 이 고약하고 무식한 놈들아, 이 저주받은 복 없는 놈들아, 그렇게 하고 욕하고 돌아가 보게. 그 제자가 밤에 가가지고 그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욕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리우스 이 스승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반응이 있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마카오리스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번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한번 와봐.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공동묘지에 가서 칭찬을 잔뜩 하고 돌아왔어요. 마카리오스가 묻습니다. 제자에게 이번에는 반응이 좀 있더나? 제자가 말을 해야지.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때 성자가 말하죠. 바로 그게 죽은 것이야.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말이나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칭찬한다, 묻주라는 사람은 공동체의 고지에 묻힌 존재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누가 또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한과 분노로 발전시키는 사람도 공동묘지에 묻힌 존재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평안을 잃지 않고 삶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3절에 나온 너희가 죽었고 하고 완료해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어떤 마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동네에 살던 바보 삼형제가 이제 이 샘물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샘물을 이제 먹으러 가면서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한데 동굴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하면 안 돼. 신원한 의사님, 동굴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드디어 바보 삼형제가 동굴까지 들어가 동굴을 들어가면서 큰형이 말했어요. 동생들에게 걱정이 되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둘째 형이 하는 말이 보세요.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 셋째가 나만 살았네? 그래서 또 죽었어요. 다 죽은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이 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장하고 모든 군수들하고 다 같이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동굴 안에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샘물만 먹고 나오고 시체만 끌고 나오자 있으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동굴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장 아저씨가 말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군수야 많은 사람들이 예!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없어진 줄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잘 못 박아서 우리 모두가 예! 하고 동네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죽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실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죽음으로서만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no,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적 성령 수술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수술로 인해서 산소망이 넘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성령 수술로 자신감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 수술이 주는 자신감이라는 게 매우 일시적이라 그래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외과의사 렉셀 마르츠 박사는요, 성령 수술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쓴 자신의 책에서 사람의 얼굴을 변하면 인생이 변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시 논문을 쓰는데 대부분의 성령 수술 환자들에게 생각과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론이에요. 실제로 성령 수술을 아름답게 된 여인들도요, 이전에 미운 오리 새끼였던 때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소속 의식을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이미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았고 또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을 존재들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멘.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소속의식을 가져야 된다. 둘째로는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 가치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값으로 나는 사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감당하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어떨 때는 그래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그런 사람이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값을 치렀다고 믿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 가치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 그는 살아나지 못한 존재랑 똑같은 것이죠. 실제로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 숫자에 불과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의 의식을 갖길 주의 은혜가 되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속의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의식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의 의식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영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었을 줄 모르지만 그 무덤에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성형수술을요,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런 소속의식, 가치의식, 가능성의 의식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적인 성형수술을 받으면요, 소속감이 확실해지고 가치감이 뚜렷해지고 자신감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잃고 예수님 안에서 산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는 데서만 머물지 말고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과거와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잘 죽어야 하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힘차게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갈매기를 했으니까 갈매기로 마치죠. 여러분, 갈매기 그 조나단의 삶의 보람은 어디서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먹는 것보다 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비행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연습하면서 여러 번 실패도 했지만은 계속되는 연습을 통해서 멋지게 나는 비상을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그처럼 여러분, 영혼의 비상도 쉽지 않아요. 수시로 수많은 환경이 영혼의 비상을 막잖아요. 그때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다시 높이 올라 멀리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마침내 높은 곳에서 멋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배부른 안정보다는 위험한 자유가 더 가치 있잖아. 높이 날고 멀리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야죠. 다시 한번 멋지게 앞날을 설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높이 비상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